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날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새로운 날이기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새로운 날에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이곳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연결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들 마음속에 또 은혜로 자리 잡길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로서 또 저를 인도하시길 바라고, 또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 좋은 밭에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955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세월호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실은 배가 안개로 인해서 다른 배와 충돌하면서 배에 타고 있던 168명의 학생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모든 초등학교마다 수영장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요즘에 말하는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이란 나라가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또 이런 교육이 있은 뒤로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기와 슬픔이 또 다른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들은 모두 위기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성경도 이런 많은 정말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와 또 그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저는 위기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니엘의 이야기를 5차례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떤 모험을 다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가 사자 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부터 그가 건져냈다, 그런 스토리만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보았던 신비로운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담겨있는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7명 내지 8명의 왕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도 섬길 정도로 그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쓰임을 받는 그 많은 위기들을 다 극복해서 기회로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 포로로 시작해서 틴 때 15살이라는 그 소년이 그가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그 기회로 바꿔나갔는지,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본다면은 요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유다의 여호야kim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시야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도 개혁을 하게 되고 많은 우상도 제거하면서 믿음으로 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나라를 유지하다 보니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 앞에서 서서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과정을 다니엘서 1장 1, 2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고 여호와김을 비롯한 당시에 약 한 1만 명 정도의 그런 귀족 자녀들과 기술자들과 성전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때 청소년이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유다 귀족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7절.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황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도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유다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을 쓰는지 그 지역에서 어리지만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게 하고 왕궁의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왕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 교육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세뇌가 되겠죠. 그 세뇌시키는 그 과정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호화로운 것일지 모르겠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한다면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은 참 많은 부모들이 그것은 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취했던 그 정책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위기였는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악독한 통치자였습니다. 자존심과 허영심이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읽으면 알겠지만은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포악하고 살인을 즐기고 비이성적인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금으로 25m가 되는 우상을 만들고 누구나 절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즉각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치욕스럽고 위기에 나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으로 그들을 훈련했다고 하는데 음식은
왕을 섬기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의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음식은 모두 신전에 바쳤던 음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섬기고 있는 그 마루둑이라는 신,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사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먼저 그 음식을 바칩니다. 그러면 신에 의해서 그 음식은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그 음식을 축복해 준다. 그런 음식이 왕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 마지막 순서로서 이렇게 물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 밥을 먹으면 무서움이 없어진다라고 믿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면 그 밥은 항상 제 차지였었어요. 항상 저한테 주는 거예요. 먹기 싫어도 계속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움을 없애준다 라는 것 때문에. 아무 효과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왕의 식탁에 있는 음식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음식들이었고, 특별히 제단에 바친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포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음식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것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왔던 위기는 무엇인지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창씨개명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이름을 쓰지 못하고 다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 친구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말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시다가 다니엘의 그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은 그 당시에 바벨론 섬기던 신입니다.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결국 그 마르둑을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마르둑의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해서 어느덧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로 이건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에게 너는 사탄의 자손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주어진 이름을 쓰지 못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은, 대부분 학자들은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세를 당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켰던 사람들은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은 내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관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환관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역사나 유대 문화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39장 7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아들은 하나님 백성의 연대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보면 계속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서 자기 가문에 할당된 구역을 다른 가문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땅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가 요즘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화였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를 못 낳을 경우에는 불쌍한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어떠한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족과 가문을 중시 여기는 유대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침묵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세 당한 자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됐어요. 그 회당에, 그 예배당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회당에서 기도드렸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년간 70년간 자기 집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홀로 기도했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왜 다니엘이 혼자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을 보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15세로 추정을 합니다. 15세의 틴 청소년, 남자아이. 그 아이에게 지금 주어지는 사건들은 아주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어른인 저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이런 이름도 바꿔야 되고 민족도 잃어버렸고 나라도 잃어버렸고 내 가족도 잃어버렸다는 이 상황은 저한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5살 그 소년에게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물건을 파면 팔수록 손해인데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삶도 위기고 상황도 위기입니다. 그의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민족도 잃고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그의 신앙까지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무엇이 그걸 바꿨는지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가 취했던 태도는 무엇인지 그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취했던 이 모든 정책들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정체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잠깐 말씀을 볼게요.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다니엘이요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 하는지 나 다니엘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장 1절 말씀 볼게요. 8장 1절. 벨사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나 다니엘이 처음 본 것이 벗에 이어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 다니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외에도 8장 15절 말씀 볼게요. 8장 15절.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9장 2절, 10장 2절, 12장 5절 똑같이 다니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나 다니엘이,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합니다. 주변에서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 스스로가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내 심판주야, 나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이경희 자매의 원고를 보면서 제가 되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헷갈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지? 아까 이경희자매의 말이 맞아요. 내가 뭔가 강등당하는 느낌이 들 때, 내 위치가 포지션이 낮아졌을 때, 그전에는 희망을 갖고 일했던 회사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립니다. 그만두라는 건가? 나가라는 건가? 다니엘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모든 걸 흔들어 놨습니다. 가족,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놨어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그것을 정립해 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오늘 왜 이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헷갈리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다시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체성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휘둘릴 겁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 물결처럼 갈피 잡을 수 없는 마음들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릴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 오히려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1장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장 2절, 주님께서 유다의 요아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이 잘나서, 다니엘이 예쁜 짓 해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좋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각은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전 기물을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각은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은 것도 자신이 처신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라고 했어요. 왜요? 패배한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는 그 민족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패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그분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놀라고 당황할 만한 사건이 있을까요? 우와, 저 사건이 일어났어? 하나님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저것 때문에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결론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꼭두각시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모든 걸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살 수도 있고 그분을 떠나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라는 것까지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솔직히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또는 직장 상사보다 작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작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작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작을까 봐 두려울 때가 많아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행동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두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판 바벨론에 영향을 미치려면 진짜 바벨론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 다니엘이 보았던 관점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훨씬 컸어요.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보다 그 뒤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이 결심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아침마다, 때로는 매일매일 밤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같은 정체성을 가져가기로 결정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과 관점을 가져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위기가 결국 더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이라 생각되어질 때, 그런 느낌을 받고 두려울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은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